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한 여성이 무덤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던 체험에 있는 여성입니다. 단지 잘못된 삶을 용서받은 것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존재 전부가 예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골고타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여성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그녀의 모든 것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녀의 삶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미 죽은 예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크고 깊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하나의 징표, 즉 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덤을 막아놓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를 하고 그 동굴 입구를 아주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과연 예수는 어디로 갔을까? 복음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갔습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었고 공생활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당신과 함께했던 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갈릴레아. 그렇게 갈릴레아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리 가셨는가?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즉,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폭삭 주저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가 죽어버리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 저 깜깜한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의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독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이 여러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로를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분이 살아남으로써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랜 여담이지만 오래전에 아이들 미사를 하는데 얘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했어. 그러면 너희들 뭐 하고 싶니? 로마 부인들로 혼내줄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라든가 다른 사제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고, 당신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당신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퍼져갔습니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실 제자들 또 죽었습니다. 비록 몸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게 산 목숨이었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누가 죽고 나면은 이게 산 목숨이 아닌 거야.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었을 때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예수님,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얻은 새벽의 무덤가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혹은 생명을 찾아서.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죽었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목숨, 이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나갔던 소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왔던 소임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은 거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나약한 게 인간 존재인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가련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 비록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로 다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야 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라드 휴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은 이전까지 절망으로 느껴지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이전에는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일을 마주 대하시는 힘을 주고 예전에는 자기 보호만을 생각했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를 기꺼이 감내하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한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고 이전까지는 피하고 도망치고 다녔는데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마주하시는 힘이 올라오고 이전까지 끊임없이 자기 보호나 자기 방어 이렇게 디펜스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내 마음을 열었다면 상처를 기꺼이 감내하시는 힘을 생겼다면 그것은 부활의 힘이 주는 하느님의 선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이 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무덤을 막았던 돌, 다르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빛이 들지 않는 어떤 깜깜한 무덤에 갇혀있는 삶, 그래서 살아있으나 결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이 치워지면서 시작했듯이 어쩌면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거둬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먼 훗날에 일어나야 하는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주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고 내 마른 삶에 물기가 올라오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주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힘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자리 아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